환영합니다. 11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승리관을 쓰신 주님 부르십니다.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이름 높이 들려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악한 영들 두려웠더네. 교회인 우리들 그 승리 누리네.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생명의 삶 80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36절입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마음과 입술이 주님 안에서 겸비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입술이 주님 안에서 겸비하게 하소서. 유대 민족에 대한 큰 박해에 이어 안티오쿠스 4세의 극에 달한 교만과 스스로 신격화하는 과정이 39절까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 후반부에는 전쟁을 중심으로 한 그의 행적과 최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은 첫 구절 36절에 두 가지 중요한 죄악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두 가지 대표적인 악행이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첫째 악행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스스로 마음대로 행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함이지요. 교만의 끝판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다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그는 자신을 데오스, 신, 에피파네스, 나타남, 현현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의 현현, 자신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난 신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나무인의 경지를 넘어서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견된 주화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주화에는 테오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가 신이고 승리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 사실입니다. 신들의 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비상한 말이란 기이한 말, 놀라운 말을 의미하는데 좋은 뜻이 절대 아니지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약탈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온갖 욕설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퍼부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호칭을 직접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간접 호칭을 사용하지요. 유대인 성경 필사자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만나게 되면, 즉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자기가 기록해야 되면 몸을 씻고 와서 펜을 들었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안티오쿠스 4세의 거침없는 욕설은 유대인들에게 아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따라해 주십시오. 36절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안티오쿠스 4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거두기로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침이 없던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악한 이런 자도 단숨에 사라질 겁니다. 45절에서 그의 종말을 말씀은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두 가지 악행을 반면 교사로 삼으십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잘 될 때에도, 또 만사가 다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한 말의 문제입니다. 입술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잘 아시지요? 축복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비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운전 중에는 쉽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 마음과 다른 말이 확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얘기를 톡이나 문자를 이용해 그냥 상대방에게 보내버립니다. 다 비상한 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작은 입, 작은 혀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겸비한 마음과 겸비한 말은 상대방에게,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의 귀감이 됩니다. 겸비한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고 겸비한 말은 하염없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겸비한 마음과 겸비한 말로 주님 안에서 다른 일을 품으십시다. 대림절,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전에 없던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고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평화의 왕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들로서 더욱 겸손한 삶과 평화의 입술로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